19절서부터 특별히 20절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은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펴셔서 13절서부터 20절 사이에 주목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말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그런 첫 번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건 좀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미 제자들의 일부가 풍랑이는 배 안에서 물 위로 예수님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되고 그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말들이 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막 지나가면서 종려나무, 팸추리죠. 그걸 꺾어가지고 막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땅에 깔고 막 이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빨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얘기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 저 뒤에 보면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로마의 백부장 그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그 초급 장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만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최초로 한 것만도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 말씀, 요런 각주를 달아주시는데 요런 덧붙인 말을 다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도 혹은 배 안에서 제자들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도 로마 백부장한테는 좀 힘겨우셨겠나? 돌아가시는 중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때 하지 않으신 말씀을 베드로에게는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좀 달리 이렇게 반응하시는 바가 있는가? 어떻게 달리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정확하고 풍성한 것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풍성한 고백을 한 거를 우리가 보는데 여기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왜 아버지 얘기를 하실까? 왜 베드로 아버지 얘기를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그냥 고백했으면 고백한 거지. 다른 사람 고백할 때 안 하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왜 아버지 얘기를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왜 베드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베드로에게 야, 너 누구 아들이냐?
네 아버지가 요나 혹은 요한의 축약형이 요나인데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소리고, 네가 요나 혹은 요한의 아들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요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이거를 지금 베드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남에게 안 하시는 아버지 얘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걸 알게 된 건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혈육이라는 말은 조금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혈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 요한 혹은 요나가 너한테 신앙교육 잘 시켜서 네가 그거를 지금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이 혈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좀 넓은 의미로서 인간이 쥐어짜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엔 종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좋은 전통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추론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지혜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경건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어떤 탐구,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의미와 목적과 그 자기가 이 땅에 있고 존재하는 그 이유를 찾는 그 고상함 같은 거, 그런 거 다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그걸 알게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뭐냐? 오로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거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아보는 것은 구원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무슨 족보, 기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장난 세상 안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고장난 것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불러서 규합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심지어 죽더라도 이 세상에서 무명으로 평생 살다가 어디 이름도 없는 저 들판에 들꽃처럼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존재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살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다를 막 밟고 건너오신다든지, 이거 야훼 하나님밖에는 못한다고 구약 백성들이 배웠어요.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보여줘요.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평안히 가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그게 사죄예요. 그게 선언이에요. 그게 죄가 정복되고 사라졌다는 공적인 선언이에요. 요거는 아무나 못해요. 요거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겨우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아래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붕 뚫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쟤한테 자리를 접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쉽겠니? 아니면 네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게 쉽겠니?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그 옆에서 다 막 신경질 내잖아. 예수님이 왜 사형당했어요? 약간 정치적인 혐의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신성모독. 뭐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애가 나오든지 안식일에 사람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봤어요. 그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꼭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일 살려도 되잖아요. 손 마른 거, 뭐 손이 이렇게 없거나 손이 굽은 거, 뭐 이런 그런 핸디캡 같은 거, 그런 장애를 왜 꼭 안식일에 고치냐고. 야, 너 평생 38년 동안도 여기서 살았는데 뭐 하루 기다린다고 뭐 어떻게 되겠니? 우리 내일 하자, 오늘 주일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일부러 그날을 찾기라도 했듯이 안식일에 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를 이렇게 해요? 뭐를? 너 결혼한다? 무슨 얘기처럼 들리세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얘기처럼 들리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그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저 노려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혼자 그냥 막 애달봐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내가 이러지 않기로 워워워 이렇게 정말 각오를 하고 내가 진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하나 보고 우투도 영투도 이거 보고 나왔는데도 내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참 이제는 좀 익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진심은 아는데 이렇게 한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화가 난 듯이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아직도 뭐 내가 잘못한 걸 이분들은 다 알고 있구나. 이게 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쫄려서 그래요. 그런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본 적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6월절을 앞두고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런 일들 전부가 뭔가가 이상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다는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정보를 줬구나, 지식을 줬구나. 그냥 그 지식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하는데 3초도 안 걸리는 이런 거를 그냥 한다는 얘기인가? 천만의 말씀. 이 안다는 얘기는 사실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전부 남녀가 성적으로 이렇게 하나 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 될 때 쓰는 말.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다. 아주 독점적인 관계에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는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앞에서 찬송하며 살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들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양수에 담겨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내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 엄마 신앙인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 목사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잘 모르겠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그렇게 가르쳐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5장이 1절부터 48절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안 외웠다고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피가 나도록 PVC 호스로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그리고 다락방으로 쫓겨가가지고 그걸 외웠어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암송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는데 딱 문을 나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지금도 절대로 시집가셔서 애들 낳고 장가가셔서 애들 낳으면 절대로 애들 때리거나 애들한테 돈 주거나 꼬셔가지고 교회 보내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이게 내 신앙인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인지 우리 매형의 신앙인지 우리 이모부의 신앙인지 외삼촌의 신앙인지
이게 내가 목사들한테 어렸을 때 목사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서 흉내를 그렇게 내는 건지 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계실 거예요가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안 믿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거를 다 고백할 거예요. 고백 안 하면 이 자리에 안 있을 테니까. 그런데 뭐냐면 우리 스스로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의미를 내가 이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분과 동행하고 아까 말한 그 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나? 좀 천박한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 계좌 열면 딱 거기 얼마 들어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나를 위해서 가신 자리, 나를 위해서 되신 것, 그게 마치 무슨 계좌 평잔처럼 잔액처럼 거기 이렇게 찍혀 있듯이 있냐 이거예요. 그 면에서 대답 스스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대지만,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외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 속에서 정말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셔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약속과 힘과 매일의 실천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 못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아니라 자주 교회에 나올 때는 그렇지만, 그런 표정이지만 우리 스스로 혼자 어디 조용한 데 있으면 내가 그런 계좌를 갖고나 있나? 그게 어느 은행이야? 아예 계좌 그 존재를,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앞에 말한 그런 세 가지 일들을 크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그 일이 나에게 매일매일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좀 만났으면 하고, 그것 때문에 병이 좀 나았으면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우리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조금 내 실생활에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과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감격과 현실적인 능력으로 나를 떠받쳐주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식어진 분들, 그게 좀 그 의식이 낮은 분들, 그게 오락가락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좀 위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맞으셔요. 그렇게 고백한 분들 맞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알게 해주신, 소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의 그 평균 잔액이 낮을 때가 많이 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요새 보면 은행에서 휴면 계좌라 그래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 안내문만 보면 와, 내가 한 100억 원 넣고 잊어버리고 있는 뭐가 계좌가 있나 해서 가서 들어가 보면 얼마 있어요? 12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통장 개수는 많은데 12원, 뭐 82원, 뭐 83원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다 모아도 200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낮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실생활 속에서 높일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오늘 이거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임팩트 부산에 선교 가가지고 수영로 교회, 내가 한번 그 부전교회에 있을 때 수영로 교회를 수영장 교회라고 80주년 그 기념 행사하면서 수영장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박성규 목사님한테 불려가지고 혼나고, 한 번만 더 너 수영장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진짜 뭐 알아서 해라 막 이러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수영로 교회, 새로남 교회, 또 특별히 그 대구 동신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더더군다나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평소에도 내 현실 생활에서도 차올라서, 야,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굳게 세우시며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느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사기다. 여러분, 아니에요. 엄청난 걸 이미 우리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 심지어 택배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게 왔는데, 그렇게 기다린 게 왔는데 기다리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문 앞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걸 말씀과 기도로 뜯어내야 돼요. 기도 안 하잖아요. 갖고 있던 잔액도 줄어들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가운데서 저에게 기쁨 주시고 천사들로 지켜주시며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정말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가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잘 돼도 그거 3시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해결돼도 3주 뿐이에요. 목숨을 살려줘 보세요. 조금 착하게 사는 거 3달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 보고 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글로 가서, 그러니까 자꾸 비유 말씀에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임금이, 그 집주인이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얘기를 하고, 1시간 후면 끝나는데 오후 6시면 끝나는 포도원에 5시에도 데리러 와서 우리를 불러가잖아요. 이미 주기로 다 약속했잖아요. 다 채워주셨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손에. 그런데 그거 안 뜯어본다. 그걸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안 해요. 거기에 뭐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꾸 엉뚱한 것들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쉬운 방법, 이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 큰 문제가 있어요. 더 얘기하면 여러분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아서 활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지금은 마태복음 읽고 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 보면 사람들 이름 바꿔주시죠. 예를 들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요셉을 사브나 바네아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넌 다른 사람이야, 넌 이제 다른 운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반석이라는 말이 뭐냐? 베드로라는 말이 사실은 반석 또는 돌멩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아람 말로는 케파고 그리스 말로는 페트로스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가면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일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배신하는데 무슨 교회를 세우고 그러신다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이 베드로에게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로스라고 하는 게 돌덩이에 불과한 거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보고 아무튼 이걸 뭐 어떻게 하신다 뭐 이렇게 등등 많은 도대체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신다는 뜻인가 하는 걸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저처럼 머리 빠집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돌덩이면 어떻고 반석이면 어떻고 베드로면 어떻고 베드로의 고백이면 어떻고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도 또 보겠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래알 위에 세우면 어때요? 깨진 것 위에다가 세우면 어때요? 이 빠진 간장 종지에다 세우면 어때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걱정들을 많이 해요? 아 예수님이 세우실라나 보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가 보구나 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름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의 고백도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해서 죽음과 죽음의 모양들을 지워버리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해주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한 죄가 용서됐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것,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 마지막 결말인 죽음을 없애버림으로써 죽음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올 수 없는 것, 없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데리고? 간장 종지든 모래 알갱이든 반석이든 돌덩이든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를 갔다 왔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 아주 뭉클했어요. 금방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교회 와서 조금 찔리거나 그랬다가도 다시 또 회사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도 요새 아주 엄청나게 바쁜 일이 있는데 이게 막 약을 먹고 버텨야 될 만큼 막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막 굉장히 골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그러시죠?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까맣게 진짜 다 잊어버리고 막 그냥 급히 회사 나갔다가 하루 종일 파김치가 돼가지고 또 그 지하철 9호선 거기에 그냥 한번 아침에 타고 가는데 그냥 손 같은 거 다 놓고도 가방이 달려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허공에 있더라고. 다행히 그날 아주 아리따운 분들 사이에 이렇게 제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지하철 타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라고 저 목사는 얘기했지만 말씀과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되지. 힘들어요. 그게 저 힘든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괴롭히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임팩트는 가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같이 바쁘고 우리같이 먹고 사는 일에 겁내고 잘릴까봐 두려워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색인가 보다, 좀 순종을 해야지, 너무 겁나는 일들이 많아요. 순종 그냥 했다간 정말 큰일 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떤 자기 검열 같은 것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참 두려운 일 많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자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미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가 모래알갱이든 돌덩이든 반석이든 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면 달걀 껍질 위에도 교회를 세워.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죽음과 죽음의 모양들을 지워나가는 사람이 네가 될 수 있어. 그 약속 하나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앞에 나와서 정말 애면 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큰 거 안 바랍니다. 이번 주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보통 기도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저는 이제 한 주도 아니야, 하루를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작은 잣들이더라도 예수님이 그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적인 영광이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 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민들레 홀씨 같은 그런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고백자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대표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크로닌인가 하는 사람이 지은 그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지 않나요? 나는 껍데기만 봐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의 열쇠 맞나? 네, 아무튼 크로닌, 사람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이 열쇠가 뭔지, 누가 받은 건지. 그래서 그 가톨릭께서는 이거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니까 2대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무슨 누가 그 교황님이 이거 가지고 계시다, 열쇠 가지고 계시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거예요. 이 고백도 제자들의 대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우리 손에도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가 무엇이며 이 열쇠를 받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여기 천국의 여기 18절 후반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라 그랬는데,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사실은 문, 대문, 큰 문 이런 소리예요.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닫을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게 뭔가? 다른 거 있겠어요? 문 열어서 활짝 열어놓고 그리로 사람들 들어가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실제로 했잖아요.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열린 천국의 문으로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안 해도 돼, 재산을 다 바치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럴 의무도 아니에요. 그냥 자원봉사, 자원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위선을 떨어요. 그 사람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갓 태어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속일 수 있는 곳이 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천국의 열쇠로 천국 문을 딱 지키고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손에도 이 열쇠가 있는데, 특별히 잠그는 건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시기만 하세요. 불만 있으세요? 자, 누구만 잠근다고? 저만 잠글 테니까 여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괜히 여러분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상하다, 저상하다 이러면서 사람들 정말 조금 조금 내용적으로는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바르게 서보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난도질 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특별히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옛날에는 우리 전도할 때 요즘 그야말로 이런 무슨 그 전자 아이패드 같은 걸 하나 사도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가격도 비교해보고 다 나와도 보고 어디도 보고 혹시 당근마켓에서 좋은 거 없나 이런 것도 보고 보고 이런 거 이따위 것 그야말로 하나 사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 캠퍼스에서 사람 만나면 보통 한 10분 안에 정주먹을 대면서 결심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그 전도의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는 그 천국의 문을 좀 활짝 열어놓고 제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천국의 문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나한테 고백하라고 하는 거, 좀 그런 거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단 천국문 활짝 열어놓고 들어온 다음에 지가 다시 걸어 나가고 싶으면 걸어 나가라고 놔두세요. 왜 천국문을 타다타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그거 고장나요. 그거 자꾸 누르면 이미 고장났어. 내가 보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왜 옷 모양이 그러냐, 말을 그렇게 하냐, 이게 이러냐 저러냐, 너 고백해라. 너는 고백했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단 들어오라고 하고,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우리를 규합하시며 순종하는 새 마음과 새 언약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진심을 본 사람들이, 야, 쟤네가 참 못나긴 못났어도 다른 말은 내가 못하겠구나, 에라 나도 저기에 그냥 합류하련다 하고 나중에 결심하도록 하는 건 좀 어때요? 그 결심을 꼭 문 밖에서 하라 그러고 정장 입고 오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손에 있는 천국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열쇠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된 기도원 지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된 예수님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모래알갱이처럼 작아도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그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열쇠 다시 한번 들고, 그거 괜히 어디다 감춰놓지 말고 자꾸 문을 활짝 여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갔는지 아닌지도, 내가 지금 문에 끼어가지고 여기 지금 아파 죽겠는데. 빨리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를 새로운 시각에서 좀 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코가 석자였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코가 300자였던 사람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제자는커녕 인간 구실도 못했을 자예요.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 열쇠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고 또 예배 종료하시기 바랍니다.